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이어서 또 우리 성서 대학에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피곤한 육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판이죠.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주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더 윤택하고 복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냐고 혼탁한 가운데 분별하면서 확신에 거하라고 이렇게 배울 것을 촉구하시며, 주님은 지상 명령으로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가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고 배웁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넣어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아멘. 교재 25페이지 주제 봅니다. 고린도 전서의 주제가 뭐냐?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교회의 일치입니다. 교회의 일치 쓰세요. 이 교회의 일치, 이건 뭐냐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가 생겼고, 그래서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또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모두 하나라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교회론에 의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로 되었죠. 일치가 아니라 분열이 되어 있다 이거죠. 분열. 그래서 그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분열된 교회를 일치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쓴 만큼 거기에 대한 주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교회 일치다. 두 번째, 두 번째 목적. 2번, 교회 안에 존재한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회 안에 존재한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답변. 이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문제들을 8가지가 되었죠. 고린도 교회 결혼 문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일, 또 여자들의 머리를 가린 일, 성만찬, 영적 은사,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문제 등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바울은 그들을 가리키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수정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답변을 주어서 그들에게 오해하지 않고 풀어주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숫자로 8번째입니다. 핵심 구절과 핵심 장.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회복하라 이거죠. 어떻게 그런데 핵심 구절이 이 말씀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그 전형적인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전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은 이 성행위를 합니다. 그늘나무 아래서 이 신녀들이 있는데 그 신녀들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성행위를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신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행하는 것이 완전히 그 당시에는 만연화됐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 빛은 어둠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의 그런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져 결국 이 핵심 구절이 생겨진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셨는데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신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시지 그냥 불신자들에게 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의롭다함.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너희들은 값으로 샀다. 내가 핏값으로 샀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몸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책망하면서 핵심 구절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번 핵심장은 어떤 장이냐? 사랑장이다. 13장입니다.
이 13장은 사랑에 관한 사랑장이라 일명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핵심 구절과 핵심장의 뜻이 일맥상통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듯이 이 사랑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수습이 된다 이거죠. 16장까지는 고린도 전서가 이 핵심으로 이제 가장 묶어 놓은 것이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사랑과 사람들이 느껴지는 사랑하고는 다르더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장이라고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결과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고린도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고린도의 지난 그 지리적인 가운데 그 고린도의 어떤 형태란 걸 알고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고린도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희생적이고 또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자기중심 속에서만 움직여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과 교회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했다 이겁니다. 예배는 다른 때는 모를지라도 예배는 정말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우리가 문질고 나가서 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강팍한 사람도 교회 오면 신성한 곳이다 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곳인데 예배조차도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예배조차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예배는 또 거기에 속한 교회는 볼장 다 본 거죠. 이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 교회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였지만 교회가 아니란 말은 이미 다 타락해서 무너져 내린 건물과 같이 과거는 이 자리가 웅장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었다. 근데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파괴돼서 없어졌던 그 성전이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속에 성령이 함께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예배조차도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데 이 영향을 어디에서 받았냐? 고린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빛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후레시 뿔이 있어요. 후레시 뿔이 있는데 이 불을 그 속에 건전지가 방전이 다 되면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나온 것이 아니에요. 건전지에 충전이 되어야만 됩니다. 충전되어지지 않는 그 건전지는 나오지 않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충전이 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라라고 한 말이 우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에베소 그 고린도 교회는 예배조차도 그러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내 자신, 각자의 모두 우리는 교회들, 오늘날의 교회들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다른 교회는 떠나서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가 우리 진단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사랑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월적인 하나님의 특성적인 그 사랑, 쇠하지 않는 사랑, 섬기고 또 희생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오직 자신에 대한 정말 자기보다도 상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상대를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섬기고 나아가서 우리가 희생적이고 섬기다가 섬김의 그 극치가 뭡니까? 희생이죠. 이제 섬기다가 정말 희생까지 되어지는 그냥 가볍게 섬긴 것도 섬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죽도록 섬긴다. 정말 저렇게까지 희생하고 있다. 이건 사랑의 극치예요. 그래서 이것이 쌈박하게 한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면서 영원한 변치 않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봅니다. A번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아무리 말씀을 잘 배우더라도 나하고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노고스로서 끝나버립니다. 노고스가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움직여지려면 말씀이 노고스예요. 근데 육신이 되었어요. 이건 뇌마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외우고 듣고 반복하고 훈련받아서 알고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이 실전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죽은 믿음이다 이거죠. 결국 지식이라고 한다면 죽은 지식이다. 산 지식, 살아있는 지식, 이것은 적용을 통해서 행함을 통하여 나타난 거죠.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그 말이 고린도 지방의 도시의 슬로건이 유행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대부분 내가 왜 먹냐? 살기 위해서 먹는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래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고상하게 유치하게 짐승이냐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러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유식한 것 같고 먹기 위해서 산다면 짐승 같고 저속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막상 굶어보면 또 아니더라 이거죠. 굶어서 배가 고플 때는요 정말 먹는 거 가지고 유치하고
정말 창피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초월돼 버리면 괜찮은데 우리 먹지 않고는 배고프고 배고프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산다. 대부분 그렇게 말은 그 말이 맞아. 나는 그런 옛날에 몰랐는데 정말 내가 당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하면서 같이 회자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 말이 슬로건과 같이 움직여지고 있었을 때 배가 고프면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배가 고프면 뭘로 음식을 채워요? 뭘로 채워요? 배를 음식으로.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같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자, 배가 고프면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되듯이 성적 욕구가 나에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연스럽게 채우는 것이지. 그 고린도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배고프면 음식으로 채우지 않느냐. 내가 성적 욕구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통해서든지 채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사회가 그 도시가 전체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밀려오냐? 교회까지 밀려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음행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 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이 그랬느냐 이거죠. 지체란 것은 몸에 딸려 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랬느냐? 안 그랬지 않느냐? 너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몸은 주님의 거룩한 도덕적 예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법이 있기 전에 윤리와 도덕이 있었어요. 그것을 법제와 성문화시켜서 법을 만들고 또 해서는 안 된데 하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고 제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밝은 사회, 좋은 사회, 서로 균등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 인간다운 인간을 살자. 그래서 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들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부터 대통령부터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비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덕적 예증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과 행하고 움직이는 게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기준을 모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살아 움직이는 색깔과도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기와 합하면 우리 몸을 통해 창기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합하면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예요. 창기와 합하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과 합하면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이 비치니까. 세 번째,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는 예수님은 도덕적 예증이니까 교회는 도덕적 예증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아까 핵심 요절에서도 그 구절에서도 우리가 봤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알지 못하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모습과 열매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당케 해주고 있어요. 우리 26페이지 봅니다. B번 당신은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우리 첫 번째 칸에다가 발견, 두 번째는 개발.
세 번째는 사용 쓰세요. 우리는 영적 은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누구나 다 있는데 정말 내가 영적 은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은사가 있는가? 또 한 가지만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가? 나는 가장 좋은 은사를 가졌는가? 내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비춰볼 때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개발하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개발했으면 사용을 해야겠죠. 여기에 석유가 있다. 그러면 그래 있어?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래 없는데 막 개발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석유 우리나라에 왜 안 나올까? 어디 나왔다. 그러면 개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뽑아서 써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사가 나에게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 개발을 하고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1번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쓰세요. 나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자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다. 어디나 파도 물이 나오면 야 샘 파 말하면 야 여기는 물이 안 나와 그 말은 안 하잖아요. 파기만 하면 물 나온다고 한다면 파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에게 은사가 있다. 어떤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이상 그 이상으로 다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두 번째,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 쓰세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사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또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서 우리는 개발의 단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0번, 당신의 모든 섬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게 하라. 우리 적용하는데 적용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심히 적용하고 일할 때마다 여기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할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게 하다가 완전히 손을 살을 막 잘라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피가 나오고 막 병원에 가서 꼬매고 그러니까 일을 할 일도 못해. 얼마나 복잡해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또 싸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봉사로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신문에 나오더라 이거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섬기러 갔어요. 쉽게 말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싸웠어요. 머리를 막 쥐어뜯고 막 욕을 하고 막 내가 여기에 오니까 나를 이런 사람 왔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막 하면서 싸우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로 여기에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섬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 적용하는 자원 속에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번, 사랑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왜 사랑이 기초가 되게 해야 하느냐? 사랑은 필수다 이거죠. 우리의 삶에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믿음, 구제, 순교 또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13장에서 모든 은사의 사용에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섬김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적용하면서 섬길 때 이 사랑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랑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은 필수가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숙하기 때문이다. 성숙. 사랑은 어리광을 부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의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 사랑인 걸로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랑.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단어를 해서 내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한다는 개념이 그냥 그 어리광 부리고 무엇인가 내가 요구하면 그 사람이 다 들어주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마음을 맞춰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나 사랑하니까 정말 이 사람을 결혼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기 전보다 똑같이 하지 않으면 나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왜 사랑이 변했냐 하면서 그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랑은 꼭 남자가 여자만을 사랑하고 그래야 하느냐 이거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빛 위에는 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사랑은 남자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자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피차. 이게 바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받았어요. 받았으면 나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성숙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숙한 자질이 있다 없다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성숙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사랑의 성숙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성숙이냐 드러납니다. 성숙한 건 철이 나지 않을 때는 아이고 저거 언제 철 날고, 그런데 철이 나면 아유 철 났네. 아니 철을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철 난 것은 성숙하다고 말하는데 성숙한 걸 철 났다고 한 거잖아요.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면 사랑의 성숙, 그러면 사랑의 성숙도 어떻게 해요?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밝혀준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게 나오죠. 오래 참아야 이게 성숙의 자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 온유한 태도를 보여줘야만 됩니다. 온유한 태도 보여준 것이 뭐예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보인 것이 온유한 거예요. 또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기하면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시기하냐, 그렇게 마음이 좁았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 보면 어떤 그 관계를 보면 막 시기하고 그게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한 말이 맞는 것도 같대요. 그러나 이건 사랑이 맞다고 한다면 성숙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 이거죠. 좀 성숙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가진 소유나 받는 사랑, 인기, 관심의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업적에 자기의 능력이 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자랑을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랑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이런 말씀들을 가리켜주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걸 믿는다. 모든 걸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것들이 사랑의 자질이에요. 그래 사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게 바로 너희에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숙의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 미숙의 사랑이라, 성숙이 되지 않으면 이건 온전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풋과일이 있어요. 풋과일이 막 방울방울 맺습니다. 그런데 우수수 바람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누렇고, 새파랗게 할 것이 누렇고 병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과일이냐? 과일은 맞기는 맞는데 이건 과일다운 과일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시기 질투하고 무례히 행하고 막 성질내고 막 여기에서 참아내지 못하고 그 배려하지 않고 막 이럴 때 왜 그러지?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근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라고 한다, 주님 나의 사랑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사랑한다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사랑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초가 되어지는, 섬김의 기초가 되는 사랑, 이것은 필수가 되기 때문이다. 성숙하기 때문이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런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이 영원하지만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한데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 이게 부분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여자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놓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누구에게 선물 받아서 과일을 받아서 보관하는데 한쪽에 약간 점이 있어요. 약간 썩으려고 해요.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하루 놔두는데 계속 썩어가더니 먹지 못하게 됐어요. 조금 반점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거기에서 점점 해서 많이 폭삭 썩어버린 것이 있듯이 바로 부분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을 쓰고 우리는 모든 걸 보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연약한데 내가 조금 정말 어떤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는 아니 되면서 오직 주님 나 연약합니다. 긍휼을 베풀으시고 주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우월하기 때문이다. 우월. 사랑보다 우월한 것이 없죠. 다른 것들은 다 뭔가 시원시원하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모자란다 이거죠. 뭔가 허전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보세요. 막 기도가 잘 되고 힘이 있고 막 좋고, 그런데 방언 기도하고 나서 되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꼭 해야 하나.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야 방언 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면 뭐하러 하냐. 그럴 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능력 행하는 역사, 막 안진배가 일어나고 막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속이 눈을 보게 되고 막 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 쓰셨다 막 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그때는 신바람하고 좋은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찾아오고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나도 일할 생활이 있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환자치고 깨끗한 환자가 없어요. 다 냄새나고 다 그렇다 이거죠. 중병치고 여러분 냄새 안 나는 병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지쳤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이 사람의 병이
어떤 것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낫는다 하면서 환상을 보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 정말 하나님 위에 저 사람은 보여주고 나는 안 보여줘요. 나의 더 달라고 막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은사를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요. 저는 싫어요. 왜? 기도해 주고 라고 보여주고 그런데 기도해 주면 왜 너는 기도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환상은 막 기도해 주니까 요년 너 왜 너 가만히 있지? 너 알려줬어. 그리고 나를 저주하고 있어? 귀신이 막 그렇게 눈을 째려보면서 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막 소름 끼치고 무섭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받을 때는 좋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무례해지죠. 귀찮아지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은사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만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사랑은 사랑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한 것 볼 때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사랑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월한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은 제일이다. 그래서 이게 우월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 적용한 측면에서 주제에서부터 오늘 우리 비춰봤습니다. 우리 후서에 대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 이게 고린도 전서죠. 이 고린도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하면서부터 사도직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는 사람들. 소문이란 것은 굉장히 빠르죠.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보여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이방의 나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했더라도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다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봤는데 예수님 제자가 아니더라. 그건 사도가 아니다 막 하면서 거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선동이 됩니다. 이거 가짜다. 바울이 가르쳐 준 거 다 가짜야. 그러면서 옛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랬던 당사자인데 이제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고 막 예수님 증거하고 그러는데 얘 그런 줄 아느냐? 언젠간 다시 그대로 돌아간다. 그 사람 완전히 끔끔성이 있어서 그렇다 아마.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난동이 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합니다. 인신공격, 전적에 대해서 그다음 변덕쟁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다 속셈이 있다. 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막 인신공격하면서 돈 때문에 그렇다, 부정직하다, 거짓말쟁이다, 변적쟁이다, 인신공격하면서 이런 선동을 일으키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 이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전서는 바로 교회의 뚜껑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연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회의 뚜껑을 열은 책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뚜껑을 열어서 말한 책이 고린도전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데 더러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가루서말을 부풀게 만들어버린다 했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난동이 되어지고 선동되어져서 인신곡해하고 심지어는 사도직에 대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인 줄 아느냐 하면서부터 모든 문제 하나하나 인신공격하는 것들을 짚어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변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자서전이라, 자서전과 같은 내용과 같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서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이런 연유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자서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나와서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28페이지 A번 고린도 후서는 연대적으로 그의 13권 서신 중에서 5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B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다. 개인적 서신. 아니 교회 서신이라고 왜 개인적 서신이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오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교회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직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또 인신공격을 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 선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자세히 변증하면서 설명을 하고 내 자신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변증하면서 썼기 때문에 자서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 이거죠. 저자 봅니다. 저자 1번 사도 바울은 자신 쓰세요. 자신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라고 밝힌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도 저자가 자신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사실상 저자는 서두에서 2번 자신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2장 1절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2장 1절 자신이 바울이고 저자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또 나 바울은이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저자 교회 전통도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지지한다. 교회 전통도 그렇다 이거죠. 주 150년경에 살았던 폴리갑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8장 21절을 인용을 합니다. 폴리갑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기록 연대와 배경. 2번 고린도 후서는 주 57년 하반기에 기록되었다. 57년 하반기에 기록되었다 이거죠.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 연대를 결정하려면 먼저 고린도 전서의 기록 연대를 알아야죠. 여기에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후에 바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기까지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56년 봄쯤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7, 8개월을 그게 후에 보면 57년 가을에 기록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B번 고린도 교회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소수의 그룹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 근심. 기록 연대를 우리 가르쳐주고 또 배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근심.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는 어디에서 기록돼서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디모데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죠. 신분을 보냈으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하잖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실망스러운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좋은 기별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라 실망스러운 보고.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전서를 받고 바울의 사도적 이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서 거짓 선자들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바로 선동을 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그를 반대하는 지도자들을 징계에 대해서 엄중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몇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는 디모데의 동생이 아니에요. 디도 하니까 디씨 닮았네, 디씨니까 성이,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근심을 하고 있었구나.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사실을 말해주면 잘못되면 자기를 자책하면서 회개하면서 수정해 나가지만은 속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도직을 말도 되지 않은 말을 걸고 넘어가고 또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가지고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다 바울을 향해서 등 돌리게 하고 이런 걸 볼 때 그 주님의 심정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주의 일이란 그렇더라 이거죠. 주의 일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이게 나오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1번, 교회를 개척한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개척 쓰세요. 2번째, 편지를 쓴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그렇게 나오죠.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써서 받았을 때 답신을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근심 어린 방문을 합니다. 또 엄중한 편지를 씁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애정 어린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면서 몸은 떠나 있으나 항상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하다가 보면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롭고 근심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이거죠.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즐기고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서 해야 하지만은 나한테 정말로 근심거리가 되고
어떤 선동적으로서 악의감을 가지고 말한다면 미움이 오고 너 끝이야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왜 사랑이 없어 하면서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주여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전환시켜서 모든 걸 치유를 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중단할 수 없다는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징 봅니다. 고린도 후서의 특징 2번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낸 서신이다. 심정.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심정, 목회자의 심정도 있죠. 바울도 목회자, 선교사하면서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의 심정을 알려면 고린도 후서를 많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겸손과 사랑이 거의 모든 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장까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겸손과 사랑이 거의 모든 장에서 드러날 수 있다, 드러나게 된다. 1번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영적 목자의 부드러움입니다. 영적 목자의 부드러움, 양들을 필요한 민감의 영적 목자의 부드러움이 잘 드러나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아버지의 호소의 소리가, 영적 아버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또한 자녀들의 애정, 순결 그리고 연합을 갈망하는 영적 아버지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바울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솔직한 감정. 그래서 바울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문까지 내가 끊어졌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내가 스스로 결심했다, 많은 눈물을 내게 썼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막 이런 말들이 구구절절마다 그 심정을, 내가 그 돌 같은 마음이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냐 이거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심정을 가졌다, 이런 말들 하고 있죠. 그러면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왜? 사도직도 사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면서 무시하고 어찌고 막 하니까 내가 좀 어리석지만 내가 자랑 좀 하겠다 하면서 자랑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자랑을 한다, 이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직 하면 그 마음을 속상했으면, 그래서 속상해서 감추고 그냥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탁 털어놓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나중에 봉합을 하죠. 야단을 치면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니까 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서 없는 것을 갖다 붙여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죠. 사람은요, 이 말을 나중에 봉합을 잘해야만 됩니다. 야단을 치고 막 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마무리를 잘한 사람, 그러면 약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은 마무리를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피를 끼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슬퍼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 비번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많다.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은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사도행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같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해서 12장까지 다 있어요. 13장은 이제 문안에서 끝나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고난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30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서 개관 봅니다. 개관. 항상 이 개관은 똑같이 개관이 나오죠. 서론 구성란에 보면 바울과 그의 사역 쓰세요. 바울과 그의 사역. 그 다음에 구성란에서 은혜의 헌금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사도직 변호, 사도직 변호.
사도가 아니다. 막 걸고 넘어졌을 때 내가 얘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12장 12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13장까지 나옵니다. 결론에서 이렇게 구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초점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가르쳐준대. 과거는 바울의 목회 철학 쓰세요. 그 다음에 현재는 헌금의 원리, 미래는 바울의 자격,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만 전파한다, 이거예요. 강조점이. 그다음에 은혜의 헌금에 대해서는 절개낸 자는 사랑하신다. 바울의 표현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선동해서 비아냥거리고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악감을 품으면서 이렇게 퍼뜨려서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듣고 정말 인신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로 너무 속상해서 내가 평상시에 가정생활이나 지금까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다. 잠을 내지 못하고 병이 생겨버릴 정도고 앞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때보다 말수도 적고 또 얼굴에서 나타나니까 남편이 그랬으면 아내가 당신 왜 그러냐, 아니야 하더라도 또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왜 그러냐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속상하잖아요. 이때 고심고심하면서 교회 나가기도 싫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안 나오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안 나오면 여기에서 결국 기도를 집에서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때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위로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여 하나님이 아시죠.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목회자도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분들도 또 우리 쓸장님들도 이런 아픔, 근심이 있다 이거죠. 이때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위로를 받지 않고는 어떤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아픔이 뭘로 바뀌냐?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상급 영광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믿음, 바라보는 미래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현재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을 조기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위로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는 서론 봅니다. 서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2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바란다는 안부 인사를 하게 되죠. 1번 바울과 그의 사역, 우리 개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개관, 단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경험은 하나님께 대한 순복 그 자체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오른쪽 노트 안에 있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이게 나오죠. 31페이지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 안부를 묻고 그의 중요한 주제인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중요해서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난.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을 배우게 되죠. 이 부분도 기록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주제인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 이런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고난 당한 경험으로 다른 고난 당하는 자들을 이루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 자명한 거죠. 우리가 느낄 때 내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생생한 정말 그 감동을 주는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운 처지를 보고 그 사람의 방문해서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나 같은 일을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멍하진 거죠. 나도 집사님 말한 거 다 알고요. 나도 고난받기 전에는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해 보니까 이런 일이 누가 말했던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이 고마운데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네요. 무안을 당하고 오죠. 그런데 신방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다 안다고, 내가 그 마음을 다 안다고 하면서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 이야기를 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할 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위로하면서 할 때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고난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 나도 그랬다 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해주더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 어떤 것이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난받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말로 고난의 이루를 해준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이 고난의 치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해결되었을 때 그 말에 의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위로를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풀어가면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책망도 하고 책망하면서 나는 너희들 이러했다 하면서 아비의 심정으로 말한다 하면서 쭉 이어져 나가면서 나중에 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잘못은 자기가 인정하면서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섭섭해가지고 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고 보듬어주고 그에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팍팍 심겨지는 그 말.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전서에 가서 같이 섬기는데 가장 뭐가 기초가 돼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때로는 심정을 피력하면서 거기에 책망도 하고 그랬지만은 사랑으로 하니까 느끼는 거예요. 서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화가 나서 막 때리다가 야단치다가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느껴질 때 있고 속으로 웃긴다, 나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 안에 냉랭해진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직감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근데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직감으로 느껴진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행위에 나오죠. 바울의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한 방문이 연기된 것과 죄 지은 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변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바울의 방문이 연기된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자체를 바울의 성품의 결합으로 해석했다 이거죠. 왜 연기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줬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를 사랑했다면 뛰쳐와야지 뭐 이런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주의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부득불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 일반적인 일도 그러잖아요. 본의 아니게 상대는 어쩌든 변명같이 느껴지겠지만은 사실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도마서 도마에는 이들은 막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비행기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연기된 걸로 인하여서 그 막 불씨가 일어나고 누르게 되어서 봐라 말로만 그런다 막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교훈 봅니다. 바울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한 자의 회복을 줘야 한다. 회개한 자의 회복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여기까지 조금 더 합시다. 31페이지까지 빨리 할게요. 바울의 목회철학, 바울의 목회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바울은 드로아에서 경험한 낙심되는 일 중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새 언약 비번,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모세 율법을 따라 살도록 신자들을 부추기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모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수성, 새 언약을 주시는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새 언약으로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이 또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변증하기 위해서는 모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모세만이 율법을 주어서 그대로 섬기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표를 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 비교, 형태, 문자, 영, 사람에게 사망, 생명을 줬고 매개체는 돌에다 세웠지만 새기는 성령으로 마음에 새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없어질 영광이었어요. 율법은 옛 언약은.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영광. 목적은 정죄를 시키는 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살려주는 의롭다함을. 그 다음에 기간은 옛 언약은 일시적이었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새 언약은 영구적이다. 그러니 어떤 언약이 더 우월성이 있느냐, 어떤 언약대로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밀어내서 나오지 말라 하더라도요, 내가 살 길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에게 떠나냐 이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위대한 우월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병원에 가서 여차차 하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주제없이 이렇게 말하지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자기 입장을 하면서 의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러면 병원에 오지 마시고 가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확신했으면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가시라고요. 그러면 알았어요.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직장에 그 총수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사표 쓰라고, 당장 그만두라고, 너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야단 맞더라도요. 성질대로면 다 팽개치고 나와버리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아수니까, 내가 거기서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장 가정 부양이 문제가 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여긴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 하나 다시 모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하고 모시려고 하는데 정말로 참 부담스럽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분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정말 손아귀에 쥐고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편해요. 그런데 얼마나 대가 세든지 국나라 판나라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스도로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시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유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영광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상적으로 거칠해 하듯이 그냥 이론적인 것 같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새겨지는 바로 주님을 바로 알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정한 영성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우리 10번 바울 사도의 기초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교훈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역자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배움의 지식이 저희들에게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었던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위기가 왔을 때마다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의지가 왔을 때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신 주님을 만나 최고의 위로를 받고 모든 걸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